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내용,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전도하시고 또 마을 사람들의 요청대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틀 후에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제자들과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렇게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서로 무슨 말을 하면서 맞이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지난번 6월절에 가보니까 예수가 아주 큰 일도 행하고 기적도 많이 행하고 아무래도 저 예수가 특별한 인물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8개월 전에 6월절에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접하고 있지만 이제 이 가나와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시면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후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게 누구냐?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가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냐?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 목수일을 하는 그러한 청년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행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가깝게 친하게 늘 보고 지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늘 옆에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인가 보다, 자신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훌륭한 점들을 보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친숙해버리면 그렇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상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겸손한 자세로 주의해서 살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느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영접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집이 있는데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은,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 왕의 이름이 안디바스입니다. 안디바스 헤롯 왕 신하로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굉장히 지식인이었었고 고위층이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옆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가나로 올라갑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올라오셔서 바로 가나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5명의 제자 중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이제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고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려고 하면 그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가려면 한 평지로 15km를 가야 되고 평지가 지나면 이제 산길이 나오는데 산길 25km까지는 600m의 고지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저 청계산이나 관악산 정도의 높이로 서서히 오르는 오르막길로 가야 그 높이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험하고 힘든 길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낮 12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사정 얘기를 쭉 이야기해서 이제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시간이 한 오후 1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그 가버나움과 가나 중간에 있는 디베라라는 곳이 있는데 디베라는 가버나움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저녁을 맞이해서 하룻밤을 잡니다. 유대 사람들은 밤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디베라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달려오는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들이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높고 험한 산길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신하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려가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험한 산길을 달려와서 간청하는 신하에게 지금 이 책망 섞인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이 신하가 듣고 책망 섞인 신하가 이 말을 듣고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셔서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내려가야 합니다. 저하고 내려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바쁘셔도 저와 함께 좀 꼭 내려가서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할 텐데 웬일인지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산길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인을 찾아 떠나온 이 하인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의 말이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련님이 살아났습니다. 이 하인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가 그 머릿속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열이 떨어지고 이렇게 회복되었던 시간 언제부터 그렇게 회복되었느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시를 계산해 보니까 유대 시간 7시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1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열이 떨어졌구나.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건강하게 병석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이 일로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하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기록된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구사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요한나인데 요한나는 성경을 보니까 이 일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산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구사고 그의 아내가 요한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버림받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고 오늘은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찾고 나오느냐 하는 이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 갈릴리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영접하는가? 헤롯의 신하는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알기에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가?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참모입니다. 직장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치권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주요 인물에 대한 동태가 갈릴리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에게 모든 이런 정보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 정보를 잘 알아야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하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놓은 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희한한 기적을 일으킨 일들이 다 보고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지금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이미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아닙니까? 태어나기는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라도 거주지는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주민등록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갈릴리가 거주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한 주민등록을 다 뒤져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가 누구며 형제들은 어떤 인물들이고 지금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할 때 내가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하는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 아들, 병든 아들을 혹시 마지막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희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려가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 왕의 신하를 포함한 갈릴리 모든 사람들을 다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너희 경상도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믿지 않을 사람들이다. 너희 전라도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사람,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신하 아닙니까? 왕의 측근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든지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 왕의 신하가 섬기는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지금 붙들고 있는 그때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 왕의 신하가 유대인으로서 양심이 있고 바른 신앙이 있다고 하면 왕에 대해서 직언할 만합니다.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이 선지자를 잡아두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가정, 내 삶, 내 경제적인 삶, 이것만 안정되고 내가 그냥 행복하면 만족한다라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야 그런 기적을 봐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본 후에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기적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익, 기적의 실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남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 정도로 알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주석책에 이런 그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 주석책을 쓴 교수님이 친구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 교수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젊은 여성이 한 분 계셨는데 아마 암이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선고를 받아서 몇 개월 못 삽니다. 2,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이제 암 선고가 나와서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그 여인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얼마나 그 죽음 가운데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 왜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제 도전을 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왜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여인이 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남편도 가족도 목사님도 교회도 이 여인이 낫기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교회를 부활절 때 한 번 나오고 성탄절 때 한 번 나오고 1년에 2번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주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회복이 된 겁니다. 치료가 된 겁니다. 병원에서도 닥터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환영하면서 그분이 나와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신앙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 2주, 3주, 4주 지나가니까 가족들은 다 안 나오고 남편하고 아내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 거기서 한 주, 2주, 3주, 4주 가니까 채 2달도 지나기 전에 이 네외도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가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목회하면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어떤 경우에는 형제들과 이 재산 상속 다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까지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병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매일 일어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은 자신의 실리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이익을 얻어보고자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일반 타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신하에게 내가 왜 병자를 고쳐주는지 아느냐, 그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고쳐주시는 뜻과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책망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할 사람이다. 지금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 신하가 양심에 마음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나는 그런 인간이지. 이분의 말씀이 100번 옳으신 말씀이다. 나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고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아들을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딱 내려와 보니까 막 그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제가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데려오라니까 아들을 데려오니까 이 아들이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입에 거품을 물면서 땅에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막 뒹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런 책망을 듣는 순간에 이 아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고치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신하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신하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이 아버지처럼 그저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 흑암, 환난, 고통,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근원부터 없애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 모든 이루실 사실들을 다 믿고 의지하면서 그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는 주님 손에 다 맡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면서 내 남은 모든 일상생활의 일은 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외의 나머지 문제, 아들을 살려주는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그 문제는 다 예수님 처분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릴리 사람들과 이 신하의 근본적인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신들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뿐입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불신앙의 태도이고 불신앙의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표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안타까운 일, 슬픈 일, 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선한 일을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 어려운 문제, 환난의 문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개인의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받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사명자의 자리에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의 선한 손에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신뢰하고 생활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